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집시다. 아멘. 요즘에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사회에 충격을 전해줬던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조성된 이 불법 범죄 단지에서 수많은 한국 청년들이 감금과 폭력, 협박 속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일자리와 고수익을 준다라는 그런 허용된 꿈을 쫓아서 그렇게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인간의 생명을 거래하는 이 어둠의 세계 속에 갇히고 말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화면 속에 보면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는 그런 얼굴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었습니다. 더 나은 꿈, 더 나은 생활, 더 나은 그런 유익을 위해서 쫓아갔지만 결국에는 자유가 아니라 속박, 꿈이 아니라 절망이 그들에게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범죄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돈이나 더 빠른 성공이나 아니면 더 화려한 인생을 약속하는 그 수많은 문들을 우리가 두들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 그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파괴가 될 것이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붕괴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성공의 문을 두드리며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생을 우리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면 뭐 입시의 문이 됐든 취업의 문이 됐든 부를 더 얻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 그런 성공의 문을 두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은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진짜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신 그 문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이 탐욕과 허무, 불법과 불의 이 모든 것에 경종을 울리는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외침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찾는 그 많은 문들 가운데 오직 생명을 주는 구원의 문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 그 구원의 문을 우리가 오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절박한 초청을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23장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마지막 그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어쩌면 이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선포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메시지를 이들이 듣지 못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꿈꾸고 있는 성공의 문, 성공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들의 꿈, 이상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그 복음 메시지,
그 구원의 문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만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의 질문일 것처럼 우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질문 자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종교적인 자만이 깔린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혈통이나 종교적인 신분이 구원의 문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요?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집단의 특권이 아닙니다. 개인의 믿음과 응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 하라고요?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노력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에는 싸우다, 경쟁하다, 피 흘리며 애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며 애쓰듯 뭘 정치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쟁취하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단순히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피 흘리는 그 싸움터 가운데에서 너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좁은 문,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힘쓰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이 인간의 자만과 욕망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 문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과 회개와 주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 그렇게 구원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오리게네스가 누가복음 주석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은 외부의 길이 아니라 내면의 길이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그 문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없다. 좁은 문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과하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누구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제자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 삼기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뭐가 돼야 될까요? 제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주님이 주신 진리의 메시지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떻다고요? 그냥 이 좁은 문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건강과 형통,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치 이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때요? 예배 드릴 때마다 편안하게 그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착각을 계속해서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넣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편안한 길, 그 성공의 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피를 흘리듯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피 흘리며 싸워 쟁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 좁은 길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축복과 평안 그리고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가지만 결국에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는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항상 열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문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누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주님을 찾기만 하면 그 구원의 문은 어떻게 된다고요? 열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또 이 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제도라든지 종교적, 도덕적 노력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할 때 이 의미는 뭐냐면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뭘 감당할 능력이 없냐면 우리가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은 뭐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다른 방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그 어떠한 노력도 이 길로, 이 좁은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뭘 못 감당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못 감당하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뭘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을 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칼뱅이 기독교 강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인간의 업적이 아닙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지를 그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다고요? 우리의 그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두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그 사람들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유치원 때부터 경쟁이 시작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남보다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초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스펙을 쌓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돼요. 또 청년들은 어때요?
취업의 문 이 하나를 통과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스터디도 하고 스펙도 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경쟁하며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는 그 문에서 탈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모습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결핍과 공허함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비교되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계속해서 초라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경쟁 사회에 내던져서 살아가지만 결국엔 어때요? 참된 평안과 그 위로를 얻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합격의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계속해서 뭐에 던져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경쟁 사회 가운데 던져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더 치열한 싸움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다고요?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피로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절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어쩌면 이 성공의 문을 열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성공의 문을 두드리지만 참 자유를 잃어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성공이 주는 보상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뭐가 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아프고 슬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절망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비교와 박탈감 때문에 절망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구원의 문,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문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몇 해 전에 한 신문에서 서울대학교 학생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합격 발표를 본 순간 너무나도 기뻤는데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터뷰 내용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읽어봤는데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런 대답을 했습니까? 라고 묻자 잠깐 침묵하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 끝에 내가 행복할 자신이 없습니다. 서울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공부에 집중하느라고 뭐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졌을 것이고 가족들과의 그런 좋은 추억들도 뒤로 미루고 이 일들을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며 달려와서 그 문을 열었는데 진짜 나에게 기쁨이 넘칠 줄 알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더 높은 경쟁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과 지금 어때야 되는 거예요? 경쟁해야 되는 그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기쁠 뿐만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다고요? 그런 경쟁 사회 가운데서 이 성공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린다면 어떻다고요? 정말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청년이 고백한 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 문을 통과하고 나면 행복이 기다릴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과 공허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런 압박을 우리에게 가해온다 할지라도 너는 성공의 문으로 가야 돼. 그 성공의 길을 걸어가야 돼. 계속해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문은 화려하지 않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을 온전히 지나가기 위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항상 이 신앙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의 싸움
이런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치고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고 얘기할 때는 공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며 싸워 쟁취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7세기에 청교도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기독교 고전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을 썼습니다. 여기 주인공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세상이 막 비웃습니다. 돌아가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귀를 먹고 이 크리스천이 뭐라고 외치냐면 생명의 문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문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의 문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큰 소리로 성공의 문으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라고 외쳐도 여러분은 그 좁은 문으로 달려나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이 문을 보면 이 문은 구원을 뜻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노아 방주의 문은 어떤 문이에요? 심판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6월절 밤 문설주에 바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생명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쟁하고 어쩌면 세상에 원하는 성공의 문으로 달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교회, 더 많은 헌금, 더 높은 영향력,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 위에 온전히 서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한 주에 헌금이 얼마 많이 나오고 성도가 얼마나 많이 오고 얼마나 만큼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 위에, 복음 위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복음의 길, 생명의 길에 온전히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은 숫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좁은 문은 뭐냐면 진리의 순수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삶을 내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진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길로 달려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외형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보다 숫자와 성과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탈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정말로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복음의 진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은 복음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만 참 행복, 참 평안,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달려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좁은 문은 화려함이나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보기에는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리 위에 계속해서 서 있다면,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위에 온전히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도전하며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 앞에 서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자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 보기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나의 내면은 성공을 향한 그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매김을 이 시간 한번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좁은 길에 서시길 원합니다. 그 좁은 문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축복과 은혜가 이 세상의 문에 서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아는 자랍니다. 그것을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 이 성공의 문에 들어가는 이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로 들어갔던 그 넓은 문, 화려한 문, 성공의 문으로 들어갔던 자들의 모습이 어떤 결말을 내렸는지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은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생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누구보다도 더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길 원하고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는 우리 목구순복음 중학교 성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